여러분, 충견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충성스러운 개라고 하는 뜻인데, 그 충견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조건 없이 무조건 복종을 하고, 또 주인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거나 싸우지 않고 오직 주인의 안위와 주인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개, 그게 바로 충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마 개를, 또 애완견을 같이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한번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 집에 같이 머물고 있는 개가 충견인지 아니면 변견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는 주인에게는 한없이 온화하거든요.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죠. 그런데 주인을 해롭게 하는 외부의 침략자들을 봤을 때에는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그렇게 주인을 지켜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무조건 꼬리 흔들며 나가는 개들은 그렇게 충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바뀌면 모를까, 먹을 것 주면은 따라가고 하는 개들은 충견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주인에게만 충성하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거는 모습, 그게 이제 충견의 특징이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결실이고 또 열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그가 전하는 메시지, 특별히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 유대 사회에 아주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삶이 틀리고 또 그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으면, 그의 사역이 탁월하였으면,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그의 사역이라든지 그의 삶이 실질적으로 남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아닙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사역, 그리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너무나 잘했으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잘 신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된, 관계없는 삶을 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신뢰와 존중이 떨어지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신들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존중하지 않고 또 인정해 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유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찌 메시아와 세례 요한 이 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를 닮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고 또 가르친 대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남달라 보였던 것이고, 정말 메시아라면 일단 저런 모습으로 오겠다라고 유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를 기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도록 만드는 삶이 먼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이 세상을 향한 역할이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결실이고 증거고 열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로 살기 위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특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남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세례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우리는 예수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과 영생을 세상 사람들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과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례요한은 이런 답을 주는데요. 16절 3반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신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인의 신발끈을 그 종이, 노예가 풀어주는 그 역할이 있거든요. 얼마나 낮은 자의 역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자신은 메시아, 즉 오실 주님에 대해서 나는 그 옆에 서지도 못하고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라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있고 그야말로 세례요한 자신과 메시아의 범접할 수 없는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당시에 훌륭한 자입니다.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자는 그냥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본받을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고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싶으니까 따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례요한은 훌륭한 삶을 살았던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삶을 훌륭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며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삶에 매료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 말이 있어요. 세례요한을 봤을 때 의롭고 거룩한 자였노라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위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빠질 수 있는 문제와 위험이 뭘까요? 슬슬 자기 자아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해주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꾸 없고 자기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 즉 자기중심적 경향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 것 아시죠?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들었던 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이 부부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합니다. 땅 팔아서 냈다고 하니까 뭐 한두 푼 했겠어요? 땅 팔아서 냈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액수를 헌금했겠죠. 근데 바로 그 헌금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해요. 왜 헌금했는데 죽었을까요? 헌금 때문에 죽게 됩니다. 헌금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헌금의 동기와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취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내오는 칭찬과 환호였습니다. 인기.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헌금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담아, 그 상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헌금은 거룩한 행위예요. 거룩한 수단이고,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싶었던 그야말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습성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 죄악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선안에 갇힌 인간, 선안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머라이어 캐리 아세요? 발음 좋죠? 머라이어 캐리. 그 여 가수거든요, 미국에. 근데 이 여성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20대 후반의 나이에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는 제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조용필 같은 가수겠죠. 가왕이겠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히트곡을 기록한 가수가 여성 가수 머라이어 캐리라고 하는 가수인데, 그녀가 인터뷰 중에 기자에게 아직도 더 이룰 일이 남았습니까? 라고 하는 부러움에 섞인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 대답은 이거였어요. 행복이요 라고. 행복. 기자는 그런 거죠. 당신 정말 최고의 환호를 받고 있고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쥐었는데 더 바랄 것이, 더 이룰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행복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답을 들었던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재차 반복 질문합니다. 아니, 이토록 큰 성공과 재능이 있고 수많은 히트송을 냈고 팬들이 있고 박수 갈채를 한 몸에 받고 돈과 명예를 다 소유했는데 아니 어떻게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녀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대요. 1000번의 칭찬을 받아도 단 한 번의 비판을 받으면 그 많은 칭찬이 키워놓은 자존감이 단번에 무너져 내린다. 1000명 중에 999명이 그녀를 지지하고 찬송하고 칭찬해도요, 한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999명의 칭찬과 환호가 무색해진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에게든지 다 칭찬받고 싶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누구에게서라든지 나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환호성을 듣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이런 심리가, 사실상 이게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인데 그 심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뿌리 깊게 따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초라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도 얻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좋게 평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를 감당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해 준다고, 훌륭하다고 여겨주고 또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해서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꾸 자기가 가로채기 시작했을 때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자랑을 내가 취한다고 해서 그 영광과 자랑 때문에 내가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잘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등장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얼마 못 가 비참한 삶을 사는 자로 전락을 합니다. 그가 왜 실패했을까요? 세상 물정 몰라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무슨 투자를 잘못해서 사업적 수완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고 그가 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그들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높으신 분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죠. 순종했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나는 내가 에덴 동산을 다 지배하고 있지만 나보다 위에 계신, 나를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선악과를 먹었다면, 즉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기 싫어했던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자신이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생명이었습니까? 풍요로웠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 밀턴은 그것을 칠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낙원적인 요소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떠났을 때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늘과 땅은 어떤 간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범접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찌 감히 우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의 말이 정확한 거죠.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위 대접해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풍요와 생명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주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례 요한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죄 씻음 받는. 그러나 물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그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탁월해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일을 못해요. 요한이 아무리 탁월해도 심판의 행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귀하게 여겨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애를 들여, 삶을 들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인생을 들여 주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들을 존중해주고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은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과 또 문제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자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 줬다고 해서 100% 다 응답받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재호 목사가 기도에 능력이 없구나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뭐 그런 분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응답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여기며 같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응답까지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니죠.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고 싶다고 제가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다 천국 보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난다고 죄를 짓는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가 차오르고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할 권한까지 제가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심판의 주체가 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는데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과 반란과 도전이죠. 그게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 무모함, 그 교만함이 인간이 바벨탑을 세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의 역할과 만약에 저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제가 이 목회적인 영역에서 구분하지 못한다면 저는 목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될 거예요. 설교도 그냥 다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들이댈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질까? 그거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때로는 센세이션하게, 아주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공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에, 구미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게 하는 게 아니죠. 목회자는 설교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다 자기의 역할 속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결과와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바벨탑을 안 쌓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여서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실패했을 때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사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그래요. 성공과 잘 나가는 것보다는요, 실패와 절망에서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낙심조차도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단지 내가 못했기 때문에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수많은 정죄감과 죄책감과 자괴감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못해서,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신이라고 하는 영역에 국한된 생각으로 인한 낙심, 그건 교만함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런 패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할 때에는 성공해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잘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대조적인 군으로서의 두 인물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단연 저는 사울왕과 다윗왕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 못해요.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고 아주 당연하고 당당하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할과 자기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사울왕의 그 패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왕은 왕이었을지언정 늘 하나님께 묻죠. 사무엘 상하 말씀을 한번 다시 집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이 갖추지 못했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이 말입니다. 꼭 사무엘 상하 말씀 보지 않아도 시편 보세요. 시편 대다수의 시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막 내려주세요. 자막 내려주세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에 가서 숙제 외우셔요. 여러분들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고백,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 이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세례요한, 그리고 자기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그분이 할 일이 반드시 행해져야만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례요한의 삶의 고백이 저는 야고보서 4장 10절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이 높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춘 세례 요한이 이제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서는 표효하는 사자같이 보입니다. 자, 그 말씀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리고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래는. 자, 헤롯 왕의 죄를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책망했대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지금 헤롯 옆에 있는 아내가 사실은 그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아내를 헤롯이 빌립이 머물고 있는 로마에 방문했을 때 그 빌립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한눈에 뿅 갑니다. 그리고 여성인 이 헤로디아도 잘 못 나가는 자기 남편보다는 왕이니까, 분봉왕 헤롯이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매혹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서로 눈이 맞아갖고 나오는 거죠. 함께 사는데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도덕과 윤리적인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세리완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했던 세리완이 봤을 때는 이건 뭐 율법에 자명하게 부정한 짓이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 그렇게 여기고 이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 있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쉽습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세리완이 무슨 뭐 목숨이 2개도 아니고. 그럼에도 헤롯을 세리완이 책망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맡기신 일에 아주 신실한 세리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세리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헤롯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로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용기와 담력이 세리완의 어떤 기질적이고 성향적인 것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가 반대로 갖게 되는 용기.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잡다한 5만 가지를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리완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인정했더니 세상의 권력자가 두렵지 않네요. 그게 세리완이 목숨이 2개도 아닌데 자신을 처형할 권력을 가진 헤롯을 지적하는 용기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또 아무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뭐가 불안한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길 겁니다. 세리완처럼. 예수를 믿고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도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리완이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메시아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과정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났는데 그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고 그 장애물을 피해가지도 않았어요. 헤롯 앞에 당당히 맞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도 세리완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신실함, 하나님 칭찬하실 수 있는 분명하고 분명히 그 세리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클 것이라고 믿는데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답이 하나님께서 이런 세리완에게 주신 위로가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 잘못 지적했다가. 근데 세리완이 역사의 무대에서 그 자취를 감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된 본문 그 다음 구절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오면 새벽별은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빛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증거했던 새벽별같이 빛났던 요한의 삶은 이제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사명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다 감당한 겁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 여러분,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모세는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불쌍해 보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는 다른 헤롯인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고 야고보는 칼로 죽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인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얼마나 허무하게 죽는지 아세요?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고 말아요. 야고보의 죽음 딱 한 줄로, 성경에 딱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허무하게 죽은 듯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세례요한은 목 베어 죽임 당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고,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어요. 그럼 이들은 불행한 겁니까? 그들이 정말 죽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이들은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주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구원이 의심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례요한도 천국 갔을 것이고, 모세도 천국 갔을 것이고, 야고보도 아주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었지만 천국 갔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들의 구원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걸어간 인생길은 끝까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탈선하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가다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앞에 서게 된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끝낼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그 인생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넘어집니까? 네? 저의 소박한 바람이 하나 있어요. 소박하고도 아주 진실한 바람인데,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지현 목사님, 성문교회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신,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풍무동을 넘어서 김포 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거룩한 부흥의 불을 지피는 선봉에 서게 하시고, 나아가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교회로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한대요. 참 거창하죠. 그런 기도 필요하고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저는요, 사실 저 하나라도 제대로 건사하고 싶은 게 제 본심입니다. 그냥 문제 없이, 탈선 없이, 흔들림 없이 목회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거, 문제 없이 은퇴하는 거, 은퇴 이후에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신앙에 변함이 없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도요, 본인의 의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을, 저는 100% 공감하는데, 순교도 우리가 지금 순교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은혜로 우리를 그 순간에 붙들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순교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공감하시죠? 세례요한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게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며 사명에 충실했던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로,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쓴 책을 읽다가 제가 보게 된 이야기예요. 가정인데, 항공기가, 비행기가 남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육지에서 1000마일 떨어진 곳, 그러니까 1600km 정도 되는 곳에 갑자기 추락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 한복판 한가운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와 그리고 보통 정도로 수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처럼 하면 살아나라고 지도하면서 이제 나머지 두 사람과 함께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남아메리카 방향 끄트머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1000마일이 떨어진 곳, 1600km가 떨어진 곳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수영치며 나아가는데, 자, 헤엄을 전혀 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은 익사하는데 걸린 시간이 30초입니다. 보통 조금 헤엄을 치는 사람이 20분 걸립니다. 익사하는 데까지.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수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 선수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조금밖에 못하는 사람이든 요점은 다 죽는다는 거. 저는 이 예와 이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세례요한은 지금 큰 자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훌륭한 자라고 인식되는 자인데, 그는 고백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내가 조금 뭐만 하면, 또는 세상에 어떤 소유를 얻으면, 또는 어떤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자꾸 목이 빳빳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1600km를 가야 목적지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 빠졌을 때 수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도 결국은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조금밖에 못하는 사람이든 아예 못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고백으로 삽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다른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용기를 얻어 이 땅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삶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게 여기고 연약하게 여겨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과 은혜로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편만한 이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고 또 용감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며 앞으로만 정진해 나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동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여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하여지고 그 강함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위협과 또 협박과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과 장애물들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기뻐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소원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말했던 그의 고백이 예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 우리의 작음을 우리의 낮음을 인정하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손길 속에 붙들려 사는 복을 그 능력 있는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연약하고 부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부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용기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세상을 담당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협박과 또 위협 우리의 믿음을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의 신앙의 정지를 하나님 길을 막고 그 모든 어려움과 대적들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
하나님 즐거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피난처 앞에 나를 늘 드리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 거하여 당연히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풍부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부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삶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이여 떠나지 아니하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주여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낮음을,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탁월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용기와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분들도 많고 믿음과 신앙에 뒷걸음질 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 이보다 더 깊은, 더 위험스럽고 위태로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것조차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은 자임을 고백하고 나아가 세상 앞에 용감하고 당당한 자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 한 주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자원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